10. 해석자의 집 1. 크리스찬은 언덕 올라가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크리스찬은 문을 들이며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크리스찬: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기는 집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찬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했다. 크리스찬: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들이 저의 여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해석자: 들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소.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고 크리스찬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1. 참 목자상.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비밀 쓰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며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찬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입술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크리스찬: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해석자: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의 손은 최고의 책을 들고 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탄원했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분의 뒤로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걸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고 당신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 해석자는 손을 붙잡고 크리스찬을 이끌어 매우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거실은 빗자루도 한 번도 뚫지 않아서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말했다. 하인이 쓸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가 옆에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했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 이에 방을 쓸자 거실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크리스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이것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내적 부패로서 전 인격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방을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온통 날아다녀서 방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았고 먼지 때문에 당신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금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우리 영혼의 죄를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처녀가 방에 물을 뿌린 뒤 청소를 하자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 달콤하고 소중한 영향을 끼치면 마치 처녀가 방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게 한 것처럼 죄가 정복되고 진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 영혼은 깨끗해지며 결과적으로 왕의 영광에 머무르게 접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력과 인내.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 두 어린애가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의지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력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력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다.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때 크리스찬이 질문했다. 정력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자는 저들의 통치자가 내년 초까지 최고의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력은 지금 모든 것을 갖고 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들고 정력이가 와서 그의 발 앞에 쏟아놓는 걸 보았다. 정력은 보석들을 취하고 출고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뒤어 정력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자, 이 두 소녀는 상기적인 인물입니다. 정력은 현세의 사람들이에요. 인내는 내세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당신이 본 것 같이 정력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 좋은 것들을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년까지, 즉 다음 세상 올 때까지 그들의 좋은 몫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가치 있다는 속담이 그들에게는 다음 세상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대로 정력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누더기 옷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정력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았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며, 둘째, 정력에게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자,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의 영광은 결코 닮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 정력이 좋은 것들을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내가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했을 때 욕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의 시대가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승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신의 몫을 받는 자는 소비할 시간이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는 자는 영원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그렇죠. 이제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탐하기보다는 장차 올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자,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육신적인 소망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급속히 싸우지 지내지만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